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아침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오직 주님께 연락되기 원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더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오랫동안 미국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민자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인 7명 가운데 한 사람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출생한 것으로 그렇게 통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민자인 거죠. 지금 현재 스테러스가 미국 시민권자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이민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국가 출신 이민자는요, 전체 이민자의 28%를 차지하고 있는데 2023년을 기준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인구는 대략 22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왜 미국에 왔나? 여러분, 처음 어떻게 이민 오는 것을 결정하셨습니까? 이민 오기까지 여러 가지 마음에 큰 결단을 내리고 미국에 오셨을 텐데요. 많은 인류 사회학자들, 특별히 인구를 연구하는 사회학자들은요, 더블 E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블 E. 여기서 말하는 더블 E는요, E라는 영문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두 가지의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는 이코노미, 즉 경제적인 요인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에듀케이션, 즉 교육적인 그런 요인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1980년대와 90년대를 지나면서 한인들도 많이 이제 이민 오게 됐죠. 그래서 미국 안에 이제 큰 대도시마다 또는 크지 않은 중소도시에도 이제 한인 커뮤니티와 한인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한인 사회가 많이 커지게 됐던 요인도 이 두 가지와 크게 무관하지 않습니다.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미국에 온 것입니다. 지금은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이 너무 좀 식상한 말이 되어버렸지만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은 그것이 현실에 와닿는 그런 말이었어요. 너무나 어려운 그런 삶이었는데 미국에 와보니까 정말 꿈에 꿈꾸던 그런 일들이 가능해졌던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앙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메리칸 드림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킹덤 드림입니다. 킹덤 드림.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살든 미국에서 살든 아니면 또 다른 국가에서 살든 상관없이 우리는 킹덤 드림을 품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우리 이민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오늘 본문인 사사기 2장이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이민 역사와 좀 연관이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2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어려운 광야 생활을 다 지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수년 동안 가나안의 7 족속들과 힘겨운 싸움을 다 거치고 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전쟁도 없고 평화도 누리고 안정을 누렸던 그런 때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오늘날로 비교해 본다면, 이민자들과 비교해 본다면 이민 초창기에 어려웠던 시간 이제 다 지나고 집도 사고 그리고 비즈니스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름 안정된 그런 삶을 살게 된 그런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어려웠던 광야의 시간도 지나고 어려웠던 가나안 7 족속과의 어떤 싸움도 다 끝났는데 성경은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유업으로 받았으니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지 않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죠.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보세요? 여호와를 섬겼더라 거기에서 끝나니까 여호와를 잘 섬겼구나, 하나님의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행간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특히 7절을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단서가 붙어 있죠. 여호와를 섬겼는데 언제까지 섬긴 거예요? 여호수아가 살아 있었을 동안에, 그들과 함께 광야를 지나고 그들과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의 7 족속들과 정복 전쟁을 하며 힘겹게 싸웠던 그 사람들, 신앙의 1세대가 살았던 그 동안에 그때는 여호와를 섬겼다는 그런 뜻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그 세대가 다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된 거예요. 힘겹게 이민 1세대들이 미국 땅에 와서 정말 헌신적으로 주를 위해 섬기며 봉사하고 교회를 귀하게 아름답게 세웠는데 우리가 이렇게 세운 주님의 몸된 신앙의 공동체가 우리의 세대가 지나고 났더니 어느 순간 점점 약화되고 어느 순간 문을 닫게 되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시겠어요? 지금 오늘 본문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고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그 장로, 그러니까 신앙의 1세대들이 생존한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뒤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섬기지도 못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 특별히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출애굽 시키신 걸까요? 그들이 고통받고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 자유와 해방을 주겠다 해서 그들을 출애굽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They will worship me.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던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예배가 뒷전으로 밀린 거예요. 일상의 분주함과 또 안락함과 평안함과 그러한 것들이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어버린 거예요. 즐거움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리고 자녀가 우선순위가 되어버리고 비즈니스가 우선순위가 되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을 삼으시려고 출애굽시키셨는데,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애굽에 있었을 때나 차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보통 성경학자들은 사사기를 가리켜서 성경 구약에 나오는 사사 시대를 가리켜서 암흑 시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암흑 시대가 왜 시작됐는가 보면요, 바로 10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보게 되는데요. 우리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즉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했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여러분 한글의 성경에는 별로 큰 차이를 못 느끼는데,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 후에 일어난 무슨 세대라고 표현해요? 다른 세대는 이렇게 표현하죠. 히브리 말로 보니까 도르 아헬 아하레이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되어야 되는데 another generation, different generation,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러한 믿음의 세대가 아니라 믿음과 완전히 동떨어진 다른 세대, different generation, another generation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라서 그렇대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을 또한 까마득히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대요. 이게 그 다음 다른 세대의 문제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진면목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후손들도 맞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오랫동안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자녀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명 쉐마로 알려진 유명한 말씀이 있죠.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잠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만을 향해서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그 말씀을 알려주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소홀히 여겼던 거예요.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나의 자녀들은 바쁘거나 공부해야 된다거나 그러면 그래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그것을 우리가 용납했던 거예요. 힘겨운 싸움에서는 다 승리했는데 정말 중요한 신앙의 싸움에서 무너지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하는데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another generation, different generation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그건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라 1차적으로는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민 초창기에 80년대에 이렇게 그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 있어요. 이제 한인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이제 큰 대도시에서 교회를 다니셨는데,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 아빠 엄마가 운전석과 조수석에 딱 차를 타고 그 뒤에 의자에 이제 백시트에 아들들 둘이 이제 차를 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매번 교회 갈 때마다 그렇게 교회 가고 또 교회 오고 그렇게 했어요.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어리니까 부모가 별로 뒤에 아이들이 타고 있어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말을 여과 없이 그냥 한 거예요. 예배 딱 드리고 나서 예배 끝나고서 집에 딱 오면서 꼭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한테 묻죠. 오늘따라 왜 이렇게 목사님 설교는 지루했는지, 왜 이렇게 오늘따라 설교는 긴지, 그러면서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도 엄마한테 해요. 설교만 그랬어, 다른 것도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딱 얘기를 해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찬양되는 성가대는 화음이 안 맞는지, 뭐 친교 음식은 어떤지, 그러면서 한마디씩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듣던 뒷자리에 앉아 있었던 아들이 이제 아마 더 이상 참지 못했나 봐요. 영어로 이렇게 얘기했대요. What more do you expect from a $1 show? 이렇게 얘기했대요. 1불짜리 쇼 보면서 뭘 더 기대하냐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 $1 쇼 보신 적 있으세요? 오래된 영화 이렇게 다시 상영하는 상영관 있죠. 거기 1불 내면은 옛날 영화 다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미 봤던 영화이기 때문에 다 내용도 알아요. 그런데 1불짜리 돈 1불 내고서 영화 보는 거니까 그냥 그곳에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거예요. 마치 교회를 그렇게 오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마 헌금을 1불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1 쇼 보면서 뭘 기대하냐, 아들이 그렇게 뒷자리에서 얘기를 했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처음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도 운전하고 저희 아내랑 이렇게 가면서 혹시라도 제 뒷자리에 앉아 있었던 저희 딸아이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아빠가 목사고 엄마도 목사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걸 보면서 혹여라도 그렇게 아이가 반응을 한다면 저는 신앙교육에 실패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는요,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이쪽으로 가자 그렇게 해놓고 아빠 엄마는 저쪽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은 아빠 엄마는 위선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가 무엇인가 질문을 받게 되면 우리는 흔히들 타 문화권, 타 언어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선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것이 전통적인 트래디셔널한 선교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타 문화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을 보면요, 유대인 선교사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이시 미셔너리 아마 없으실 거예요. 저도 미국에서 23년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3년 이렇게 살면서 주이시 미셔너리는 한 명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선교의 개념, 다른 민족들도 그들이 유대교를 가르쳐서 유대교를 개종시키겠다 이런 개념이 애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만큼 선교를 잘했던 민족도 없어요. 왜냐하면요, 기원 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서 거의 2000년 동안 그들은 다른 나라를 이렇게 떠도는 나그네 생활을 했죠. 나라도 없었고 성전도 없었고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는데 뿔뿔이 흩어져 있었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대인이라는 정체성, 그들이 믿는 신앙이 계속해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먼 타지에 가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선교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 부모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신앙을 다음 세대로까지 중단 없이 이어지게 하고 전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또 다른 중요한 선교의 한 축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먼저 하나님 잘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가까운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교육은 성경의 정보를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삶 전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블 컨텐츠, 성경의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 공부고 신앙교육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삶 전부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이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처럼 반응하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다루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세속적인 삶이 아니라 성경적인 삶이 된다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이 있든 신앙이 없든 똑같이 하루에 밥 3번 먹고 아침, 점심, 저녁 똑같이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반응하는 것은 얼마든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의 위기는요, 고난과 어려움 중에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문제도 없고 나는 그렇게 염려할 거나 근심할 게 없다, 걱정될 게 없다 하는 그때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신앙의 위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동안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교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그들에게 있어서 큰 위기가 있더라. 물론 위기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멀어졌더라. 그렇게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속의 땅을 부여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각 모든 지파에게 이렇게 유업으로 주셨는데, 그래서 더 이상은 물이 없어서 목마르거나 양식이 없어서 줄이거나 죽음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는데, 바로 그때 편안하고 안락하고 문제가 없다고 여겼던 바로 그때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점점 뒷전으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모세는요, 신명기 8장에서 이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배불러서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는 겁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그 모든 배교와 혼란과 타락과 심판, 그 안타까운 악순환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과 우리가 또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큰 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늘 깨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것 이상으로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이 진짜임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보여주고 드러내는 믿음의 전달자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아니라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앙을 이어가는 거룩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내슈빌 한인장로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